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10장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제자도를 요약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제자의 길,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사실 이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한 절씩 천천히 읽으면서 그 묵상을 하면서 살펴보는 게 아마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새벽 시간에 그렇게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시간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제가 뒷부분만 함께 읽었고요. 1절부터 시작해서 쭉 훑어 내려가면서 이 마태복음의 제자도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제자도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부르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죠. 그 12명의 이름이 쭉 소개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자도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다짐과 결단, 그런 것에서부터 제자도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은 이 제자로서 부름을 받는 것에서부터 제자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 주셔야 이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역의 초창기부터.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히 12명을 불러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심으로써 이 제자도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소개가 되고 그 제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자도는 부르심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이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의 삶이요, 이제 5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가르쳐 주신, 정해 주신 그런 영역, 그러한 삶에서부터 이 제자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5절과 6절에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가운데서도 율법을 잘 알고 있고 그런 말씀을 잘 따르려고 노력을 하는데 바른 선생이 없어서, 바르게 율법을 가르치고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기진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 끝까지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온 민족에게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 대상이 확장이 되죠. 근데 여기 지금 제자로 부름받은 이 첫 번째 순간에는 예수님이 그 대상을 아주 제한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제자로서 살아갈 때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한 번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영역들이 조금씩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감당케 하시느냐?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게 선포를 했고요. 예수님도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선포하셨고, 이제 제자들에게 똑같은 선포를 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라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 이것이 때가 되었든 아니면 물리적인 어떤 공간이 되었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 이것을 제자가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포를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여러 가지 권능과 기적들을 행하면서 선포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포가 삶으로 증거가 되게 해라. 증명을 해내라. 이 선포가 사실이라는 것을.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모양이 어떤 것이냐?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내려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의 삶을 살면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거를 가지고 어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말고 받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했을 때 무언가를 받으면서 선포한 적이 없잖아요. 무조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로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니까 항상 배고프고 항상 가난하고 항상 힘들고 어렵게 그럼 사는 게 제자의 삶이냐? 10절부터 이후를 쭉 이렇게 보면은 이 제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빌 때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이 제자를 자기 집에 영접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식으로 되갚아 준다는 것을 제자들이 제자의 삶을 살면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르심에서부터 제자의 삶에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들까지 쭉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 나라 선포를 명령하셨고 그 선포할 대상까지 정해주셨고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갈 때 삶으로 그 선포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뭐 내가 어떤 이득이나 이런 거를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16절 이하를 보면 반전이 나와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분명히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증명하며 살아갈 때 먹이고 입히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거라고 하셨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그 이후부터 보면 17절부터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갑자기 뜬금없이 분명히 먹여주고 입혀주는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다가 넘겨줄 거래요. 채찍질할 거래요. 고난과 핍박이 올 것이고 이제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괴롭힐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갑자기 엉뚱한 말, 모순되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요, 이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복음을 거부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제자도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환영하고요, 다수의 사람들이 미워하는 게 제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진짜 이 사람은 정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무조건 나한테 잘해줘,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순간이고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가 훨씬 많다.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훨씬 많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순결해야 된다. 이 지혜롭고 순결하다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똑바로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자면.
엉뚱한 거 보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제자로서 처음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거를 똑바로 살아가라.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지금 핍박이 오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거를 감당할 때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24절부터 보면 제자가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25절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대장이 누구냐면 바알세불이에요. 사탄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결코 사탄보다 강할 수 없어요. 그 사탄의 추종자들은. 예수님은 사탄을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약한 사탄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몸을 죽일 수 있어요. 괴롭힐 수 있고 박해할 수 있고 엄청나게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괴로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아플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몸도 영혼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결코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 없는 거예요. 괴롭힐 수 있다 할지언정 결코 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굴복하지 말라는 거죠. 34절부터 이하로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요.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의도적으로 그런 불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화평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런 자들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모든 것이 다 평화롭고 순조롭고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일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마치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검을 던진 것처럼 칼을 집어던져서 그 안에 막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 거라는 거예요. 가족끼리 원수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배척하고, 사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족 전도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고. 사실이에요. 그게 정말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이 제자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러니까 꿋꿋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화평을 생각하지 않는 게, 오히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음에까지 가는 거구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끌고 가시는구나.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마지막 부분 이제 40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었던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보상을 없애지 않는다는 것.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 제자를 대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아주 작은 일을 행한 그런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셔요. 우리의 행동이 어떤 공덕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때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셔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제자도의 이 핵심이 개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에서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사람들로부터는 어쩔 때는 사람들의 환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어려움, 핍박, 고난, 안 좋은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갚아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제자의 삶이다, 제자도이다 라고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받게 되는 은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는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살펴주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